한국은 영하 20도, 25도 그렇게 내려가지만 여기는 많이 덥지도 않고 전혀 춥지도 않는 우리가 살기에 참 좋은 날씨를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이 필리핀의 훈훈한 따뜻한 공기가 여러분들에게 듬뿍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따뜻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넘치는 교회 성도들과 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빵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쌀을 40포대 준비를 해서 20포대를 이 무덤에 있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후원해 준 그러한 연보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곳의 사람들도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속으로 많이 전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믿음 지키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장 22절로 2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십니다. 사탄을 저주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요, 응징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 호시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호시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의 씨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녀의 씨 그리고 슬래시하고 그가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를?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3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좀 두루뭉실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은 her seed, he shall breath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남성 단수인 그가, 여자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을 3인칭 여성 단수로 그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만 캐톨릭이 쓰는 성경을 보면은 그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 남성 단수가 아니고 여성으로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그녀는 예수가 아니고 마리아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적입니다. 분명히 히브리 성경, 분명히 성경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구약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제도는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특히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를 모두가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 제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서도 그의라고 말씀하십니다. 3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확한 때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한 때도 잘 몰라요. 어떤 일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노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하면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미 있고 후회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칭찬을 들을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한 약속은 변개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7,000개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약속들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습니다. 이 모든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성탄절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자기하고 전혀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은 이것 때문에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셔서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요셉은 고민을 하다가 그 모든 고민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보통의 상식과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전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세기의 말씀, 이사야의 그 모든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격하면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영접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파라람바노라는 그리스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단번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동사입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기꺼이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꺼림칙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영접하였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 생활합시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십니까?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her firstborn son이라고 말합니다. 장남, 그녀의 장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보상으로 보면은 요셉의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아들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씨, 그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그녀의 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완벽한 동정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고 난 후에는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적이에요.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등을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도 영원히 동정녀로 있었다고 하는 로만 캐토릭의 주장은 옳지 않고요.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결혼을 한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만 당분간은 떨어져서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같이 있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로만 캐토릭의 그 교리는 성경과도 다르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탄절이란 무슨 말이죠? 성탄절이란 선물을 주고 파티를 하고, 이 필리핀에는 파티를 많이 합니다. 문화가 파티 문화예요. 크리스마스 파티를 11월부터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이 목사님들도 저에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라 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파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돈을 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라, 그러면 내가 참석할게 그렇게 하니까 안 해요, 이 친구들이. 이 크리스마스 때 파티를 하고 헤어졌던 형제 자매와 친지들이 서로 만나고 크리스마스 캐롤성을 부르고 연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들 바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러한 날입니까? 물론 이처럼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되고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나신 날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얽매여서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이처럼 비참했던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가 오신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정언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일에 힘씁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시다. 지난 주일 오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구성해서 제가 로만 캐토릭을 강의했습니다. 3시 30분에 시작해서 6시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저로부터 로만 캐토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충격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다 로만 캐토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로만 캐토릭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들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로만 캐토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설이라든지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치니까 충격을 받아요. 그냥 말을 못해요. 상당히 심각하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로만 캐톨릭 교회에 나가는 그 형제 부모 생각하면서 그들은 침울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이지만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모르고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거의 80~90%가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모르고 목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안전하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로마 천주교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교리가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프리칭, 복음을 전하고 티칭, 가르치고 그리고 힐링, 병을 고쳤어요.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다음엔 할 말이 없습니다.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는데도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 로만 캐토릭 신자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성탄절이 되도록 하십시다. 배우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목사합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구더기가 되어가지고 똥통에 들어가서 구더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똥통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선교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구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